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임하심을 대망하는 절기. 더 간단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대강절로 하든지 대림절로 하든지 강림절로 하든지 그 절기의 의미, 그 핵심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거죠. 주님의 오심은 세 시제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오셨고 오시고 있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고 있죠?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주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장차 종말에 주님은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호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은혜를 들고 찾아오실까요? 한 가지는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를 그토록 괴롭게 했었던 나의 죄에서 나를 자유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죄의 올무, 그 죄의 멍에,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내 인생길에 나를 찾아오실 때 들고 찾아오시는 한 가지 은혜는 바로 자유함,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주님이 내게 오시면 이 세상 살면서 늘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거운 시름의 짐에, 염려의 짐에 눌려 허덕이며 살아가는 내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내게 오시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영혼을 만나 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생겨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 내게 오시면 내 마음에 기쁨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었던 나의 몸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 내게 오시면 병들어 상한 연약해진 나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성케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이 들고 오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함이 깃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삶,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셨던 그 평안과 형통한 삶을 내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삶 속에 그 풍성한 은혜를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내 편에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세 가지가 내게 있어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우리는 큰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5절이죠.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뭘 버리지 말라고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뭘 얻게 해준다고요? 큰 상을 얻느니라. 한 사람이 인생을 가정에서 능력도 똑같고 재능도 똑같고 여건도 똑같은데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바로 한 사람은 담대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큰 상을 얻게 준다 하는 말씀이죠. 담대함이 반대는 뭐죠? 담대함이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뭘 두려워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낯빛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목소리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엇에 걸리게 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유자, 우리는 자유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 사람이 올무에 매게 되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은 한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그야말로 혈혈단신처럼 사방에 이방인들이 그를 싸고 있어서 언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는 그런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방에서부터 공격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내는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는 약속이죠.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사방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혹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비방과 공격을 받아서 내가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단견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신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업이란 말이 바로 영원한 상급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받아 누릴 우리의 유업, 상속,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시는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방패가 되시고 지키신 상급이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심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서 약속하신 큰 상을 얻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풍성한 은혜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인내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게 된다고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휘퍼모네라고 합니다. 합성어예요. 휘퍼는 아래라는 말이고 모네는 머무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무엇인가? 그 아래 줄곧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근데 그 아래가 무엇 아래일까요, 여러분? 무엇 아래입니까? 바로 주님의 멍에 아래 줄곧 머물러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실 때가 있죠. 질병의 멍에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하루 빨리 그 멍에를 벗어 던지고 싶지만 그 질병의 멍에를 메고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자식의 멍에라는 것도 있죠. 자식을 키우면서 어릴 때 자식 때문에 속 썩다가도 이제 하이스쿨만 졸업하면 나는 자유다 생각을 했는데 대학 갔더니 대학 졸업을 못 해가지고 그 속을 썩이기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늘 기도하는 자식의 멍에가 있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부모의 책임은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또 취직을 못 해가지고 자식 취직 때문에 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취직했으면 이제 지가 제 앞길 챙겨가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또 결혼을 못 해가지고
자식 결혼을 놓고 또 마음에 근심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 결혼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 돼가지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의 멍에는 평생 가는 멍에가 아니겠는가. 말이야,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자식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자식의 멍에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장의 명예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명의 멍에라는 것도 있죠. 인간적인 성질로 하면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그 멍에, 주님이 지워주신 멍에이기 때문에 그 멍에 아래서 줄곧 머물러 있으면 뭘 받게 된다고요? 약속을 받게 된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그 힘든 환경을 참고 견뎠더라면,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는 일이었는데 참질 못해가지고 결국 그 약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나 인내는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내. 한국 사람들이 이제 큐압이라고 해서 뭐든지 미국에서는 다 줄을 서지 않습니까? 맥다날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에서 딱 옆으로 한 걸음 나와가지고 뒤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놓고 이 줄이 언제 짧아지나 바라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참는 것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그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 주신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교통에서 내게 주어지는 참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이 상할 때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내가 메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멍에가 무엇이든지 그 멍에를 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통이 내게 가능케 되었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떠한 주님이 들여주신 멍에가 있든지 간에 그 멍에를 기쁘고 달게 메시고 주님과의 교통 속의 위로와 기쁨을 얻으시고 그 멍에 때문에 주님을 배우며 살아가셔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봉사한 은혜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믿음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따르는 것이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행하고 역사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또한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짐을 나 홀로 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맞아들이는 것,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영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풍성한 은혜를 들고 내 인생길에 나를 찾아오실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내게 필요한 세 가지. 첫째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제 큰 상을 얻느니라. 둘째로 내게 인내가 필요함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셋째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길에 풍성한 은혜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을 맞이한 저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를 들고 저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